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라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가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적 전쟁 우리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주의 이웃 나라들입니다. 자, 한 100여 년 동안 지금 주의 이웃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없고 성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곡식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되자 자, 이들은 하나로 뭉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해 공작을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비웃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래도 그치질 않자 나중에는요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성벽 공사 한창인데 지금 힘을 더 모아도 다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건축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참 난감했을 겁니다. 외적으로는 방해 세력들이 들어오고요. 내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못하겠다고 지금 힘이 다 빠지고 지금 자포자기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은혜 충만히 받을 때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명대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교회에서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 근데 어떻습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가족들이 반대해요. 교회에서도 뭡니까? 아니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네가 배운 게 얼마나 배웠다고. 네가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의 그 거대한 힘에 맞서서 내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 이걸 이루어 나가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실 때 사단이 분명히 방해 세력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단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격을 어떻게 하면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방법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공격 방법 첫 번째, 비난과 비웃음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말씀 잠깐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공격의 방법이 뭐냐면 비난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조롱했는가? 2절에 상반절에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미약하다, 약해 빠졌다,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또 주위에서 하는 반응이 뭐냐면 네가 뭔데 하냐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열등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등감이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얼마나 배웠다고? 아니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위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너 무식해서 안 돼. 너 능력이 없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뭡니까? 비난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손가락질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한 10여 년 전에도요.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실패의식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했는데 안 됐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힘들 거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뭡니까? 실패했던 나의 과거. 그걸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주위에서도 뭡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예전에 너 한다고 했잖아. 그거 안 됐잖아. 자꾸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제사를 드리려는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 향해서 이방 민족들이 너 제사 드리려 그러냐? 제사 드린다고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뭐 몸이 아프고 아니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병원에 가서 고쳐야지. 아니, 좋은 의사를 좀 알아봐야지. 아니면 지금 사업이 힘들면 사람 다니면서 좀 돈 있는 사람 빌리러 다녀야지. 아니,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냐? 비꼬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뭐 날마다 너 기도하러 다닌다는데 뭐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주위에 그러면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손가락질한 비웃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런 허술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없다. 지금 불탄 돌, 흙 무더기 이걸 가지고 네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데, 네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네 학벌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열등감을 조장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안 돼. 너는 힘들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꿈도 꾸지 마라고 하면서 주위에서 뭡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더 하지요. 자,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얼마나 참 손가락질 하느냐 하면 여우는요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독립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우 한 마리, 무리도 아니고요. 여우 한 마리가 여러분 뭐 크지 않잖아요. 뭐 코끼리나 아니면 뭐 하마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뭡니까? 허술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뭡니까?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지심, 그리고 우리의 열등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 옛날에도 실패했잖아. 너 많이 배우지도 못했잖아. 너 교회인 지 얼마나 됐다고. 너 아는 거 없잖아. 너 가진 것 없잖아. 라고 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단의 공격 방법은 두 번째 뭐냐면요. 위협입니다. 위협. 자, 8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비난을 하고요.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렇게 놀렸는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꿈쩍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웃 이방 민족들이 다 함께 연합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치자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1절부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비난을 해서 포기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자, 그러나 이게 통하지 않자 이제는 뭡니까? 무력적으로 직접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실제로 뭡니까? 들어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잘 보시면 기습 공격이 최고입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 하고 가면 뭐예요? 준비 다 해놓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안 가는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밤에 새벽에 이렇게 침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산발랏 도비아 이웃 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간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못 가는 겁니다. 왜 못 갈까요? 왜 전쟁 못 할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금 이 고대 근동 지방을 다 다스리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독으로 조서를 가지고 왔어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 공사의 모든 권한을 다 느헤미야에게 준다라고 해서 총독의 권한으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섣불리 뭐예요? 공격할 수 없어요. 이 느헤미야를 공격해버리면 누구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다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협뿐입니다. 직접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뭡니까?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합니다. 물론 악한 영들의 공격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영들의 공격이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생각을. 옆에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들어와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염려, 걱정, 근심을 심게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지 직접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공격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욥기에 나오지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에게 허락한 만큼만 욥에게 사단이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 우리를 하나님 허락 범위 이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염려, 걱정, 두려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자, 첫 번째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두 번째는요, 겁을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뭡니까? 협박을 합니다. 자, 이게 공격의 방법이고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었는가? 느헤미야의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첫 번째는요,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주위에서 산발랏, 도비와 게셈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자,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반응을 안 해요. 야, 너희가 뭐 제사 드리려느냐, 아니면 너희가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아, 아니면 그 돌무더기 요만 올라가도 너 무너지겠다. 계속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가 뭡니까? 반박을 안 해요.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산발랏, 도비와 게셈 이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뭐하러 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세우려고 왔습니다. 저들이 직접 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건 몰라도 저들이 계략을 아는 거예요. 괜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을 하고 계속 건드려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려고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난의 말, 열등감을 일으키는 말들을 듣게 해서 화가 나게 하고 상처나게 해서 스스로 뭡니까? 주의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도록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주일 성수 해야지. 내가 이제 매일마다 말씀 큐티 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해야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려야지.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 순종해야지. 내가 이제 직장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꿈대로 비전대로 내가 이뤄내야지. 라고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 주위에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뭐라고? 그리고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또 뭐예요? 응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난하는 말, 손가락질하는 말, 협박하는 말,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주위에서 이런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의 계략인지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려오는 모든 말에 대해서 다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일반 쓰레기 버리고, 매일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안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여러분 집안에 뭐가 되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쓰레기장이 되겠죠. 그 집안에 살지 못하겠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의 마음에 방이 있어요. 마음의 방이. 방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의 방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고요. 재활용 쓰레기도 나오고 이런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들 또 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말들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매일마다 버리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여러분들이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반응해서 여러분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보고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계략이구나. 비난이구나. 아니면 협박이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버리셔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이건 뭐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고이 간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도 항상 시험 드시고 항상 넘어지시고 이러신 분들은 뭘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마음의 방을 정리를 못하시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될 말들 누가 사단을 통해서 나에게 비난의 말을 했잖아요. 그걸 내가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뭡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에이 나 안 해. 나 교회 안 나가. 아 나 이거 봉사 안 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 내가 이걸 버려야 될 말인가 버려야 될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분별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말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붙들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갖다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이들의 말에 대해서 뭡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갖다 버리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두 번째 했던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느헤미야도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야 이런 비난과 그런 악한 말들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어때요? 분노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교회에서 내가 헌신해야지 했는데 주위에서 뭐예요? 아니 네가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아니 네가 지금 네가 뭘 하겠다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제고 했는데 뭘 이걸 못했느니 이걸 잘못했느니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화가 나겠죠.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걸 내가 그냥 참으면 나중에 내 안에 병이 돼요. 그래서 우울증도 되고요. 공황장애도 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잘 보시면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이 좀 수위를 넘어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원하건대 자기가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 노예로 끌고 가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오늘 말로 하면요. 누가 나를 막 비난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막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 오늘 집에 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하게 하시고 저 암병 좀 걸리게 하시고 집안 홀딱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도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아, 저런 기도도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 드시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정말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자기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을 토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정말 마음이 이래요. 정말 좀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마음의 그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 헌신으로 믿음으로 했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하고 나를 욕을 하고 나를 트집을 잡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내 마음 같으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다리 몽둥이 좀 부러뜨려 주시고,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정말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쏟아내는 건 뭐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나를 비난했다고 찾아가가지고 오늘 너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내라. 그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싸움이 나겠지요. 아니면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내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들들 볶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느헤미야는요,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따지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답답한 억울한 마음을 모두 다 어디에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만 가서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억울한 마음을 해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나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비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 사람에게 풀지 마시고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시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하소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우리 파수꾼을 세워 대비했습니다. 자,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때에 내가 또 22절 말씀 보도록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자, 느헤미야가 첫 번째는요, 비난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두 번째는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자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쳐들어오겠다라고 했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사람의 절반은 갑옷 입고 지켰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여러분 도구를 들고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했다는 겁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꾼을 세워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빈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적들이 나를 책 잡히지 않도록 내가 뭡니까?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책 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틈을 주지 않도록,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의 방어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냐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고요, 내가 이제 주일마다 내가 가정은 아직 남편은 믿지 않고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고 우리 가족들은 믿지 않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하면서 내가 주일 지켜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면 누가 반대합니까? 가족들이 반대하겠지요. 처음에는 비방하고 조롱을 하더니 나중에는 협박을 합니다. 너 매일마다 교회는 나가봐. 너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런 막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정일에 완벽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일날 내가 여러분 교회 오지만 그러나 뭡니까? 가정 살림살이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히, 더 충실하게, 더 완벽하게
책 잡히지 아니하도록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그렇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면서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고, 여러분 공격의 실마리를 주는 그런 내용들을 전혀 하지 않고 파수꾼을 세워서 여러분 대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방해도 없고 여러분 주위에 나를 막아서는 이러한 장애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요,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상해지지 마시고, 이 사단이 공격하는 거 보니까, 방해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시하는 겁니다.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협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단이 장난치는구나, 사단이 나 은혜 받지 못하게, 사단이 내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이건 뭐예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고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래도 내가 화가 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찾아가서 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책 잡히지 않도록 주야로 파수꾼을 세웠던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는요, 아무리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주의 나라들이 아무리 공격해 와도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말씀의 순종에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